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 그냥 둘이 알아서 잘 살라고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소개하는 중매자 역할을 하셨고 또 그들의 결혼식까지도 주례를 서주셨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가 결혼식을 올렸다는 얘기나 하나님께서 주례를 서주셨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에서 18절 이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것이 바로 나름대로의 훌륭한 결혼식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지으시고 하와를 아담의 앞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결혼식장에서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붙잡고 신랑 앞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아담이 하와를 보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뱉은 하와에 대한 최고의 찬사였고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고 칭하리라 라고 한 말은 당신은 나로부터 만들어진 존재이므로 나와 같이 평생을 같이 살아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의 혼인서약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시면서 그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는 주례사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주례사를 보면 동사가 3개가 나옵니다. 첫째는 떠나서이고 다음 둘째는 연합하여이고 마지막 셋째는 한 몸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례사는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결혼이란 무엇이고 부부가 어떻게 결혼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결혼의 정의와 결혼 생활의 성경적인 원리들을 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성경적인 결혼이란 부모를 떠나는 것이고 남녀가 연합을 하는 것이고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세상적인 결혼은 부모를 제대로 떠나지 못하는 것이고 남자가 아내와 연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고 둘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결국은 부모를 떠나야 되고 부부가 사랑으로 강하게 연합을 해야 되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되 영과 혼과 육의 3가지 면에서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아들, 딸 많이 낳고 행복하게 잘 살라는 의미인데 축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이러한 원리들에 입각하여 살다 보니까 벌거벗고 살아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긴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러한 원리대로 결혼을 하지 않고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인간들이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있는 가정을 성경적인 원리를 기초로 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가정과 인간들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들이 멋대로 결혼을 하는 인간의 가정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가정과 인간의 가정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인간의 가정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인간의 아이디어로 인간이 만들고 인간의 생각대로 운영해 나가는 가정입니다. 여기에 비하여 하나님의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들고 하나님의 반복대로 운영되어가는 가정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의 가정의 기초는 낮은 수준의 일시적인 행복을 위하여 50대 50의 인생 동업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정의 기초는 높은 수준의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가정인 것입니다. 이 2가지의 가정이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만들어진 목적이나 살아가는 방법이나 그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문화나 또 마지막에 맞이하게 되는 가정의 운명에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의 가정은 인간의 필요와 욕망을 채우고
자기가 편리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만든 가정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방법도 상대를 고치고 길들이고 휘어잡으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힘의 논리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정은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살아가는 방법도 내 욕망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배우자를 섬기고 희생하면서 아껴주는 사랑의 논리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정은 인간들의 수준 높은 행복을 보장하지만 인간의 가정은 갈등과 싸움으로 결국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생활 내용인 가정 문화도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인간의 가정에서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야 되니까 쾌락과 재미를 추구하는 유흥 문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정에서는 조화와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니까 상대방을 배려하고 섬기는 사랑과 봉사의 문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부부가 하나가 되도록 설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부부가 영적으로 비전과 꿈을 같이 하는 것이고 혼적으로는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이고 정서적인 느낌을 같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 육신적으로도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은 돕는 배필의 원리로 운영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의 행복을 배우자의 행복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그이가 행복해질 때 나도 행복해지고 내가 사랑하는 그이가 슬퍼질 때 나도 슬퍼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곧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진정한 내 행복은 바로 배우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고 싶으면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주라는 의미로 해석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집을 짓는 비결은 집의 기초와 골조와 실내 장식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가정을 이루는 목적을 하나님의 뜻 안에 두고 이것을 이루는 방법을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성경에 두고 남편과 아내 역할을 잘 감당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심각한 문제의 하나는 오늘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의 가정도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인간의 가정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들의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을 신앙적으로 바꾸는 최선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